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그러면 고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문제는 우리 개인의 우리 어떤 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도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에서 마음은 대체 어떤 모양일까? 마음의 모양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하고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의 모양이 어떨까요? 하트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으로 될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마음을 꽤 많은 부분까지 이렇게 추적을 했더라고요. 우리들 이 마음 안에는 몸 안에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속에 또 나 하나의 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눈으로 지금 여러분 이 스크린을 봐도 내 속에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보이긴 보아도 내 머리로는 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책은 글씨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내 눈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이 사람과의 그런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외적인 것만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큰 괴리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몸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것을 치료하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2, 3일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이 기억에는 물체를 보고 빛이라고 하는 전달체를 통해서 렌즈에 우리들의 눈에 감각을 시키면 이걸 우리들의 뇌세포에다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 속에는 그 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뇌세포 하나하나에는 모든 이 우리들의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기억이 여기에 담아져 있죠. 근데 이 기억세포와 기억세포가 연결하는 신경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신경선은 기억세포와 세포 연결하는 그 신경선에는 아주 작은 간격이 하나 있는데 이 간격을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와 피라고 하는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피는 빨갛다. 근데 언제 그 피를 봤나? 그러면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강도한테 칼에 찔려 죽었어. 그렇다면 그 피와 빨간 것은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예, 공포. 그러니까 빨간색만 봐도 싫은 거예요. 빨간색만 보면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기억 속에 있는 이 기억이 자꾸 빨간 것이 나타날 때마다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충격만큼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나의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것,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간 걸 보면 아름다운 장미꽃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 걸 피로 생각하더라 이 말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기억이 다르고 생활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은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건데 신경선과 신경선 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여기는 넘어갈 때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넘어가는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넘어갈 때 충격을 많이 받으면 여기에서는 화학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도파민이 많이 넘어가고 나쁠 때는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이걸 시냅스라고 하더라. 이 화학 물질의 세기에 따라서 내 기억에 깊이 박히고 안 박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 때 전봇대 수없이 많이 봤죠? 다 기억나세요? 모양이? 안 나요. 그러나 전봇대에다 꽝 들이받았다. 그러면 전봇대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세기에 따라서 우리 이 기억에 오래 남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들의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기억이 새겨지는 모습, 이 신경세포를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데 요 세기에 따라서 이게 기억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 아름답던 추억 이것들은 어느 한쪽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영자하고 친하게 지냈다면 영자만 부르면 전부 다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자는 다 내 아름다운 추억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추억 저는 지금도 한 4살, 5살 때 그 추억이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5살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 바로 옆집에 사는 여자아이가 제 첫사랑이었어요. 5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자고 얼마나 손가락을 몇 번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혼할 걸로 생각했는데 벌써 학교 다닐 때 벌써 다른 남자아이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 그래서 내 이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게 5살짜리 아이가. 그런데 이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고 하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그러니까 아주 큰 충격, 이 충격이 내 머릿속에 확 박히면 PTSD라고 하는 이 정신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격을 이게 최소해야 되는데 충격을 깊이 들어오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 정신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이 정신병에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통합실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부르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통합실조증도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버린다. 와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통합실조증은 유전적인 소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면 발병한다고 한다. 그러나 뇌와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발병하는지는 해명되어 있지 않다. 네, 이건 그렇게 얼마 오래되지 않는 이 과학 잡지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 통합실조증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통합실조증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병. 그래서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병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국에서 방송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가 얘기를 해요. 이걸 환청이라고 그래요. 이 환청, 그러니까 이 환청에 정직해요. 실제 정직한 게 아니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청에 정직해요. 그래서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밥 먹은 것에 정직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 너 죽어. 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안 먹어. 먹으라니까. 엄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의 명령, 자신 속에 들려진 이 명령에 정직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병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그 어떤 세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너 밥 먹지 마! 그러면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아니,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딱 열었다 먹으려다, 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처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죽일 놈, 그런 거예요. 그건 뇌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이 확 솟아오른 것을 약은 약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약은 증상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사람이 둔해져요. 증상 완화를 시켜놓으니까 사람을 둔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한참 있다. 네. 둔해져요, 사람이. 근데 그 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의지가 없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나온 분들이 대부분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이 가라면 가고. 왜? 약으로 꽉 눌러놨기 때문에. 근데 이 약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그 약을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감기약인지 모르고 그 아이는 하루에 11알씩을 먹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었는데 3일 동안은 못 일어났어요. 그렇게 독해요. 근데 자꾸 내성이 생기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그 아이는.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한 알만 먹어도 3일 동안 뻗어 있었다니까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온 이 명령에 거역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병 중에 20대 1위예요 지금. 우울증, 신경정신 질환이 1위.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지금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이 사회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 증상이에요. 지금 이 청소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루기가.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이 소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딱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1대1, 3인조가 돼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얼마나 이게 참 반항하고 거절하고 핸드폰 그래서 첫날 들어간 날 3일 우리가 했는데 들어간 날 뺏어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다룰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을.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되면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정말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대학생들 마음의 병 위험 수위 왔다. 강박증 불안장애. 서울대 2년새 10명이 자살했어요. 심각한 지금 문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가?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더 밑에까지. 틱나탄의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기적 중에서 틱나탄 여러분 아세요? 불교계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 책 중에서 이 말을 써놨어요.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의 채널, KBS나 MBC나 SBS나 어떤 걸 켜느냐에 따라요. 그러니까 꽤 많이 연구하신 분이라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방송국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방송국 중에서 내가 어떤 채널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산다. 상당히 많이 연구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컴퓨터에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이 채널을 어느 채널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기억 속에다가 기억 세포에다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한다고요? 아까 예?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길자매님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싸워봐야 한대요. 오늘 한번 싸워볼까요? 근데 제가 주먹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크니까. 근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때리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두들겨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기억 속에 누가 남아요? 길자매가 남죠. 이것을 기억 안 하려면 어떻게 하죠? 기억 속에 들어와 버리면 오랫도록 내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 길자매 비슷한 사람만 봐도 싫어. 네.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지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왼수 죽일 놈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컴퓨터는 말이에요. 문서를 딱 작성해가지고 끌려고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장 누르면 기억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저장 안 하면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지금 싸웠는데 길자매님하고 싸웠는데 이것을 기억을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운다고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분노 이것들이 막 쏠 때 예수님 부르면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의 아까 그 팀나탓이란 분 아주 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를 그거 알아요. 이 기억이 들어가는 것까지를 아는데 어떻게 지워버리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 두들겨 했네. 평생 동안 자기를 없애는 것이 이게.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 이게 평생.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평생 이걸 두들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는 이분들이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 뇌 구조를 잘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병이 많이 나니까 아주 이것을 연구하는데 이 우주를 그려놨잖아요, 우주. 마치 머릿속은 우주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겨있어요. 내 이 피와 빨간 것과 엄마의 얽혀진 이 뇌세포가 과연 이 1000억 개나 되는 뇌세포 속에 어느 게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를 수술하다가 영어 선생이었는데 영어 선생은 머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수술하다 어디를 건드리니까 I'm a boy 수술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세포에 들어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느냐. 이건 참 최고의 과학이에요. 최고의 과학. 근데 몬추라는 분이 5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에서 생겨나는 생각과 머리에서 흐르는 의식을 조정하는 것이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훈련을 통하여 좋은 채널을 잡아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본의 아니게 나쁜 방송이 마음에 흘러나오면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평화와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나쁜 생각을 할 경우 화가 나는 마음의 방송의 채널을 기쁨이 나는 채널로 돌리면 화는 사가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한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저기까지 저런 경지까지 생각해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해결책을 모르는 이러한 원인은 알아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현대 과학은 많이 이 신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냈어요. 이 머리도 말이에요. 머리도 이 fMR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MRI 사진 찍죠. 그러니까 MRI는 이렇게 단층 촬영을 하는데 이 옆에서 찍지만 이 속에 들어가서는 찍지 못하잖아요. 잘라서 찍을 수 없어요. 자르면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라서 찍은 것처럼 이 속에 들어가서 찍는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MRI가.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이렇게 보는데 이 속에 암이 들었나 이 속에 들었나 이렇게. 근데 이거를 동영상처럼 이게 자르르 찍는 거예요. 자르르. 이게 fMRI인데 MRI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 아주 그 여자, 예쁜 여자, 그 여자를 한번 상상해봐. 그리고 사랑을 생각해봐.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느 부분이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야, 너 미워해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또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 어느 부분이 사랑하고 어느 부분이 미워하고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걸 다 밝혀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근데 다 그런 실험 속에 밝혀냈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병은 이 머리에서 오는 것인데 어느 채널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속이 되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채널을 돌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돌린다고? 이걸 모르는 이걸. 그래서 평생을 목탁을 두드리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게. 이걸 모르니까. 채널을 바꾸면 돼요. SBS나 MBC나 우리 채널을 바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방송은 계속 오는데 내가 어느 쪽을 하느냐, 어느 쪽.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은 2가지 방송밖에 없어요. 아주 여러 가지 방송이 있다고 철학자들은 얘기하고 그러지만 방송은 2개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송과 사단의 방송 2개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단은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러나 결국은 방송국은 2개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2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어느 쪽의 마음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늘이 왜 근데 파랗죠?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하늘이 좀 빨갛게 칠해놓으면 어떨까요? 네? 빨가면 더 화가 나니까. 너무나 성질 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허허, 근데 또 더 화를 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이 참 가라앉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면.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채널을 어느 쪽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채널의 종이 된다. 사망의 채널을 들으면 사망의 종이 되고 생명의 종이 되면 생명에 이른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채널을 들으냐. 지금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잡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면 이 강의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강의의 채널을 딱 맞추면 강의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선택.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리는 이 선택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파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이르느냐 사망이 이르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병이 바로 그 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은 전폭적으로 이 채널을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계속 들어와요.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부분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거의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와요. 이 생각이. 이 생각까지도 하지만 그 생각까지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아주 나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들어와요. 사단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과거를 다 읽고 있는, 우리들의 과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그는, 나의 조상 때부터 알고 있는 그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도덕심에 호소할 때도 있고 또는 미운 감정을 마음속 깊이 집어넣어 버릴 때도 있고, 아까 길자매하고 나하고 싸웠을 때 길자매의 얼굴을 내가 유심히 바라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자 하면 비슷한 사람만 봐도, 지금 안경 꼈는데 안경 낀 사람만 봐도 죽겠는 거예요. 우리 친척 한 분이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이 4억을 띄었어요. 근데 겨우 1억을 받아서 어떻게 가서 겁주고 어쩌고 해야 돼. 근데 3억을 안 갚은데 자기가 머리가 더 좋은데 당한 걸 생각하니까 불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띄어먹은 사람이 고씨예요. 고씨. 여기 고씨 있나요? 저기 고 있네. 고씨 조심하세요 앞으로. 그런데 이 분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맨날 잠자려고 술을 먹어도, 저도 과거에 술을 먹어봤지만 이 술 먹어도 이 기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 잠을 좀 자게 도와달라고. 근데 딸이 그 집에 쥐가 많으니까, 아빠, 우리 집 쥐가 많은데 고양이 사줘. 야, 여자나, 고는 이 얘기도 하지 마. 고. 그 고양이 하는데 고씨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기억력, 우리들의 품성, 우리들의 생활이 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 지금. 왜 빨간색 입은 사람이 왜 싫으냐고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제가 얘기한 얘기를 쭉 듣더니 하나님은 안 묻지만 자기 전에 하나님을 불렀어. 그랬더니 잠을 자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들의 이 선택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기가 막힌 철학적인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우리 과학이 정신과학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내가 선은 하고 싶지 악을 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속에 뭐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가 나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는 양쪽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양쪽에서 시키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두 개가 언제나 나에게 상존해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인생은 나의 선택력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면 나의 생애는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느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내 생각에는 집사람한테 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이? 우리 남자분들, 마누라한테 쥐어 살면 어떡하죠? 평생 동안? 종살이에요. 좋죠? 보세요, 나도 똑같이 저렇게 생각했어요. 마누라한테 지면 평생 종살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안 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안 지려고. 네? 변명하고, 변명. 그래서 내가 지면 내 신수가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언제나 다 이기려고. 근데 어느 날 다른 방송국에서 다른 말이 들리는 것이에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니? 예수님이 틀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마누라를 위해서 죽어봐. 아니 예수님, 나는 그러면 내 신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쥐어 살면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송국을 선택을 했어요. 내 화가 막 날 때 하나님의 방송국을 선택했더니 내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를 쥐어 살 줄 알았는데 나를 마누라가 내가 참는 모습을 보고 더 잘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은 마누라를 지배하고 쥐어 살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방송은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송을 내가 따라갔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줘. 그래서 지금은 서로 쥐지 않기로 했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국, 내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인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력, 최고의 권리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송의 말을 들으세요. 특별히 지금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동안에 꽤 많은 그런 분들을 봐요. 우울증, 정신병, 이런 분 보는데 자신 속에서 이것을 그분들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마음에다가 호소하면
그들이 결심하고 돌아서야 회복이 돼요. 가둬놓고 약을 먹이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 있잖아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여러분,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력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리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 어느 냉장고 선전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선택은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생을. 성인 16% 정신질환 경험 대책 시급.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올 상반기 안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 2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금 6명 가운데 1명이 이걸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심각하네,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지금. 미청소년 정신병 약물 처방 급증. 미청소년 정신병 약물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항우울제와 흥분제 등 정신병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6월 14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항우울제. 네. 피해망상,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려 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려 하며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를 쫓고 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식이다. 네.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온 우리 아가씨의 어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여기 봉사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계속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정주부인데 왜 자기를 계속 쫓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두리번 자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별로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계속. 그리고 무슨 경찰들이 또 쫓는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미국에서 자기를 쫓아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망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상 사건들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미 없는 행동이 이들에겐 모두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여겨지게 된다. 네. 며칠 전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원장님, 내가 교회 가서 인상 좀 썼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왜요? 아니, 내가 인터넷에서 책을 사는데 갑자기 품절이 됐다고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서 시켰잖아요. 내가 그러면 인터넷 거기 책 파는 데 가서 시켰단 말이야. 그래,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이것과 저것과 연관. 그래서 이것을 또 해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또 걸렸는지 몰라요. 가서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과거에 자매님에게 내가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인상을 내가 좀 썼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얼마나 또 가서 또. 그러니까 이거 자기하고 관련 있게 사건들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대망상. 실제보다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혹은 특수한 초능력이나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 증상을 보일 때에는 함부로 돈을 쓰거나 자꾸 일을 벌려 경제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폼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별거 아니에요. 자, 조종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것에 저항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로봇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요. 신체망상, 자신의 신체 어느 부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믿거나 혹은 자신의 몸에는 큰 이상이 있다고 믿는다. 이건 지난번에 여기 온 아가씨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 쪽이 아파요. 이 옆구리 쪽이 아픈 거를 이 서울에 있는 병원, 큰 병원은 다 갔어요. 그 의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찍어봤는지 몰라요.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완화됐는데 또 다시 돌아가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어느 일부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청,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증상이 환청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간섭하거나 비웃거나 욕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으로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매우 드물게 충고나 칭찬 같은 즐거워하는 내용도 있다. 물론 정신분열증에서는 환청 외에도 헛것이 보인다거나 환시,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환후, 음식이나 음료수의 맛이 이상하다거나 환미, 피부의 촉감이 이상하다는 환촉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네. 이게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여기 온 총각 중에 하나는 이 환시가 보여가지고 원장님 저 세단 보이죠? 세단. 저 까맣게 타고 오잖아요. 내 눈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아니다고 여러분 그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 그랬더니 이야 원장님만 나를 알아줘. 어느 날 이 하얀색을 보고 이야 이거 까만색 참 멋있다. 그래서 까만색? 까만색 멋있네.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야 노란색 참 멋있다. 그래서 그거 노란색이지?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이거 하얀색이네. 그때서부터 이 총각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맛이나 감각이나 이 오감을 통해서 오는 것이 감각을 이용해서 사단이 넣어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강한 사람 있죠? 주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 있죠? 남편을 이겨먹어버리려고 하는 부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양반들 조심해야 돼. 이거 도가 넘어가버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사고 진행의 장애, 사고나 언어의 논리적 연관이나 연상이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 자신의 논리와 법칙에 따라 생각한다. 사고 과정이 논리적 연결을 잃거나 토막토막으로 단절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말은 계속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정보는 거의 전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의 핵심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의 핵심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기 이 사고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나의 증상이 들어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채널을 바꾸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꽤 여러분이 회복됐는데 이 강의를 듣고 회복이 됐어요. 정서적 둔마란 정서의 폭의 현저한 감소를 뜻한다. 즉 환자들에게서 눈여겨볼 만한 정서적 반응이나 표현이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한 경우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도 얼굴 표정은 마치 인형처럼 무표정하고 꿈쩍하지 않아 흡사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경우 자신의 위생, 옷차림, 식사, 배변, 주위 어느 것에도 무관심하여 이에 대한 감정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네, 흔히 보죠. 예, 흔히. 이 얘기가 잘 안 되고 그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 경계의 상실, 우리가 독립된 개체라는 인식을 힘들게 하는 증상이다. 의사들은 이를 두고 자아 경계의 상실이라고 한다.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아감이 희박해진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다. 때로는 꽃도 되고 마음 내키며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환자 자신이 사슴이 되어 들판을 뛰어다닌다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양이가 오면 어떡하죠? 막 도망가요. 고양이만 오면.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의 단절. 환자들은 자기 방에 하루 종일 앉아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아무도 찾지 않으며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해져 자폐증의 경지에 이르면 환자들은 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려 하지 않는다. 네. 대인기피증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커튼도 닫아놓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나중에 여기 가까이 있었던 한 아주머니는 가보니까 자기 어릴 때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쭈그리고 있잖아요. 어린이 태어나면 그렇게 다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 창문을 막아놓고 불도 꺼놓고 있는 게 하루 종일. 근데 그 아이, 그 엄마, 그 아주머니의 아이가 매일 나와서 혼자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봐서 엄마 어디 있어? 방에 있어. 왜 너 혼자 놀아? 엄마는 안 나와. 가볼까? 가가지고 처음 문을 여는데 이 깜깜한 밤 속에 한 구석에 뺏겨가지고 하루 종일.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와서 밥 먹여주고. 근데 그 여자가 왜 보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여기 가까이 살았어요, 여기 가까이. 그러니까 그 생각에 잘못된 이것에서부터 돌았으면 사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고집하고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폐쇄된 그런 생각인지. 움직임의 감소, 이 증상의 환자들은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여러 시간 한자리에 못 박고 미동 없이 앉아있기도 한다. 간혹 입 주위가 떨린다든지 또는 안면 운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보통 항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물 투여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서도 이런 증상을 찾아볼 수 있다. 네.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신분열증 초기에는 두통이나 요통, 근육통, 전신무력감, 소화기 장애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에 내과를 전전하기도 하고 꾀병이나 신체화 장애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 또한 신경이 예민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쉽게 짜증을 내고 불안해 보이며 한 곳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또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며 식욕이 저하되고 세면, 목욕, 머리 빗기, 옷 갈아입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잘 못하며 게을러지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한다. 네, 이런 증상은 꽤 많아요. 요즘에 아주 이런 분들이 자주 와요, 이게. 한편 철학이나 종교 문제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쓰레기를 주워다가 방 안에 쌓아둔다든지 집안의 물건을 버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의사 표현을 잘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목적 없는 행동을 자주 하며 자기중심적이 되기도 한다. 네. 반대로 지나갑시다. 네. 자, 이제 요즘 신문에 어지럽고 소화도 잘 안 되는데 검사 결과는 이게 불안장애, 우울증, 육체적 증상 동반 치료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부터 해야 된다. 이러한 증상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이런 증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꽤 많은 분들이 요즘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TV 탤런트도 그러잖아요. TV 탤런트 누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자,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오강섭 교수는 불안장애는 김씨와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에서 나타나기 쉬운 질환이라며 특히 불안장애는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환자가 자신이 정신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라 말했다. 네, 이분들이 요즘에 많아요. 호흡곤란이 오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이것은
지금 초기예요, 초기.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지난번에 온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수석 주사님이 친척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아주 심각해요. 이분은 꽤 큰 샵을 하는데, 돈도 꽤 많이 벌어요. 그래서 빌딩도 몇 개 가지고요. 이게 아주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급격히 드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래서 약을 먹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느 날 그분이 17층인가 아마 그 정도 사는데 이게 내다보는데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릴까 말까 하다가 자기가 겨우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아무리 봐도 바람 피운 흔적은 없는데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CCTV를 달았어요. 그래서 CCTV 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이거 남편이 CCTV를 또 돌려놨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 감시하랴, 자기 고통 겪으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여기 와서 3개월 동안 있으시면서 이 두 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얼마나 사이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이 심각한 장애. 그래서 나중에 약을 하나씩 끊어가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할 때 이 약 끊었다는 데서 설명하고 내가 약을 이렇게 해서 끊었어요. 여기 3개월 있는다고 하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이 정신병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채널을 내가 딱 맞추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야 채널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두들기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자기 깐엔 멋지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해서 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예수를 팔면 혹시 그가 분기에서 일어나서 왕을 할까봐 예수를 판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넣었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들 이 마음의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이제까지 내가 가는 방향을 선택을 바꾸니까 이제 생애가 멋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되더라. 나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는 신수가 앞으로 정말 내가 잡히면 신수가 편치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사단이 넣어주기 때문에 마누라를 이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채널을 바꾸고 보니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치료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게 아주 심각해. 다른 생각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위장의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개중엔 뜻밖의 형태도 많죠. 곤충의 대부분은 초록 직조개미 둥지를 피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 개미들은 자신보다 훨씬 큰 곤충도 거뜬히 해치울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동물만큼은 예외입니다. 노란 깡충 거미가 곧장 다가와도 보초를 선 직조개미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거미는 자유롭게 개미집 안팎을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거미의 모습이 개미를 닮은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녀석의 분비물이 개미와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녀석은 아무런 제재 없이 개미집 핵심 부위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런 다음 당황한 개미들 틈에서 실컷 개미 유충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다수 동물들은 변장술에 의지합니다. 똑같죠? 쏙독새의 일종인 포투가 죽은 나뭇가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역시 언뜻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습니다. 이 숲귀뚜라미는 낙엽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녀석은 초록잎으로 변신했죠. 사마귀가 난초로 위장한 줄도 모르고 나비 한 마리가 달려들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동물들의 위장술은 사냥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사냥하는 걸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바닷속은 온갖 다양한 생물들의 집합지입니다. 특히 따뜻한 산호초 인근 해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란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건 몇몇 물고기들 뿐이죠.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아귀의 모습은 제대로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이마에 달린 가짜 미끼만 아니라면 이 물고기는 진짜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가짜 미끼를 보고 달려든 리프피쉬는 결국 녀석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쏨뱅이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까지 녀석을 알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보호색으로 위장한 건 소형 물고기들만이 아닙니다. 전자리 상어는 거칠고 얼룩진 피부를 이용해 바다 및 모래바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1.5m에 달하는 체구에 걸맞게 녀석은 식욕 또한 왕성합니다. 이 괭이 상어 정도면 먹잇감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도 비밀 무기가 있는데 등 지느러미 앞에 솟은 가시가 그것입니다. 돌연 전자리 상어가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승부는 전자리 상어의 승리로 끝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녀석도 가시만큼은 삼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실패를 인정한 전자리 상어가 다음 사냥을 기약하며 자리를 뜹니다. 기회는 오래지 않아 찾아옵니다. 바다 및 모래바닥 속에는 또 다른 위장술의 대가 넙치가 있습니다. 산호초 위로 유유히 헤엄치는 넙치를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넙치라면 얘기가 다르죠. 넙치의 납작한 체형은 모래바닥의 수음기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녀석은 주변 색에 맞춰 금세 몸 빛깔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넙치의 반응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알아보는 실험 장면입니다. 이야, 결과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얘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단한테.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 위장술을 써요. 그것이 내 생각인 양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알아내가지고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최고의 과학인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최고의 위장술이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조건 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돌아서 버려야 돼요. 선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계속 들어오는 이 생각에 따라서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거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위장술이에요, 위장술. 사단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거예요.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우리 아비 마귀는 거짓말의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속으면 결국 사단에 속아 되는 거예요. 이 인류가 거기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특별히 이 정신의 지금 마음의 병에 있는 분은 여기서 전폭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쪽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의 선택 채널을 바꿔야 돼요. 내 감정이 죽겠다고 싶을 때 이 감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사단의 생각에 속고 말았습니다. 변장술이 능한 그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제 주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두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생각을, 사단의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기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